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을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신혼신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다시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포근한 날개 및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른 다음에 장홍태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구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순간순간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하고 죄 속에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새로운 변이가 되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원숭이 두창 같은 질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축복 주시어 어려움 없이 여름을 잘 이겨나가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수련회를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배우고 익힌 것을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부장님들, 모든 교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품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4면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그를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잡아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과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성경 암송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시편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제가 잘못했네요. 시작.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따라서 외우십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러시아의 문호 트르게네프와 그리고 역시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 사이에 일합니다. 하루는 한참 후배인 트르게네프가 푸시킨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단의 큰 스승이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정원에 들어서는데 키가 아주 작고 볼품없는 남자가 급히 나오는 겁니다. 이때 트르게네프가 이렇게 중얼거려요. 아유, 저런 속물이 드나들면은 선생님 체면이 많이 깎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하인이 나옵니다. 정중하게 하인에게 용건을 말을 했어요. 제가 푸시킨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아니 지금 방금 나가셨는데 못 보셨어요? 그 볼품없는 남자가 바로 푸시킨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인생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셔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그 타이틀에 바로 다윗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누구요?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나란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다윗이 외모나 조건이 절대로 출중했던 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해서요. 요즘 말로 하면 은수저도 못하고 그저 흙수저에 불과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사는 이세의 팔라미녀 중에 막내였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내라 하면 천덕꾸리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 승리의 비결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 들기보다 하나님 눈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차기 왕을 찾고자 베들레헴에 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유는 당장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차기 왕을 미리 정해 놓으시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 위대한 이제 하나님의 종, 그런 이제 하나님의 종도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 들면 반짝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새가 응당 장남부터 선을 보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을 사람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쏙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해서 8절 이하를 보면 차남, 3남, 4남 그리고 7남까지 7명을 모두 다 대짜 놓으시는 겁니다.
사무엘도 훌륭한 제사장 겸 사사 겸 선지자였는데 보는 눈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이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겉모습이나 서열 등 인간 조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주로 겉모습만 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드러난 것만 보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겉모습은 물론이겠지만은 속 사람의 모습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시고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표현하는 비유예요. 사람은 사무엘이 상황이 좀 되자 이상히 여기면서 이새에게 내게 아들들이 더 이상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새가 아직 막내가 있다고 하니까 그를 급히 불러오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급히 불러온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행색이 너무 초라했을 겁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옷에는 작업복에는 이제 양의 똥도 묻을 수 있었을 거고 소똥도 묻을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기 때문에 똥냄새, 땀냄새가 진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탄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그를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왜 외모의 특징만 설명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나 아직 10대 후반의 청소년으로 왕의 외모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얼굴이 붉은 홍안이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모만 언급한 게 아니라 바로 내면을 언급한 것이라는 거예요. 흔히 얼굴을 말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이고 또 하나는 인상입니다. 외모는 겉모습으로 선천적인 것이 강합니다. 그러나 인상은 속사람, 즉 인격이 겉으로 반영된 겁니다. 상자 속에 전구를 넣으면 그 불빛이 은은히 비쳐나오는 것 같은 이치예요.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외모는 잘생겼는데 인상은 별로 끌리지 않는 사람, 반면에 외모는 대충 생겼는데 자꾸 마음이 끌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상이 좋은 분들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다기보다 인상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인격이 반영된 결과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 위주로 인물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인 마음의 모습을 더 중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날 이후 다윗은 성령 충만해졌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여러분, 연약한 것은 훈련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 주셔서 승리의 인생으로 굳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내면의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3가지를 꼽아봅니다. 하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결투할 때를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참전 중인 형들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색이 됐습니다.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추풍 낙엽 되듯이 수많은 군사들의 목이 골리앗에 의해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워서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일전을 벌일 때 한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나 스펙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실력이나 조건보다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서 실력이나 조건 좋으면 동가홍상이겠지만은 성도들은 여러분 분명히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꼭 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더 있는지 물었을 때 여러분 이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칩니다. 막내가 뭐를 한다고요? 양을 칩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당장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엿볼 수 있었어요. 형들은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잔치를 참석하고 어쩌면 왕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뽐내며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들판에서 양들을 묵묵하게 돌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나는 뭐야? 나도 똑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왜 나는 거기에 가지 못해? 나는 왜 여기서 똥이나 치고 양들이나 돌봐야 돼? 그런데 다윗은 불평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원망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1960년에 창단했어요. 월드비전인데 초기에는 전쟁 고아들로 구성됐습니다. 6.25 때 참전한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공연했는데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때 이러합니다. 카네기 홀의 입추에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휘자도 어린아이들도 다 긴장했어요. 다행히 잘해서 3번의 앙코르를 받을 정도로 공연이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퇴장할 때 지휘자가 가만히 보니까 맨 앞줄에 선 꼬마가 오리걸음을 이제 하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었어요. 너 걸음이 왜 그래? 꼬마가 작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 오줌을 쌌어요. 뭐라고? 무대 위에서 오줌을 싸. 네. 꼬마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너 오줌을 싸냐? 오줌이 그렇게 마르면 조용히 나가서 소변을 보고 다시 내 자리로 왔어야지. 너 국제적인 망신을 좀 시키고 있어. 이때 꼬마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화장실에 가면 알토 파트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줌을 싸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지휘자가 그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충성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부디 이런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다윗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위세가 당당했고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감히 무명의 선지자가 그런 대왕 앞에 나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건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절대 군주로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가 지은 참회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그 중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높여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야고보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보시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압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시골뜨기 촌뜨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서 그의 정적 중에 스탠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명문대 출신으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서 시골뜨기라고 하고 또 고릴라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내각을 구성하는데 제일 먼저 스탠턴을 지명하면서 법무장관으로 기용을 한 거예요. 세월이 흘렀고 링컨이 저격당했을 때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 사람이 이 스탠턴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는 누워봐야 합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인이 누워 있습니다. 링컨은 신앙의 바탕을 둔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그가 지금도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인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에 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여기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격을 갖춘 신앙 인격을 갖춘 자녀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에 꼭 드는 사람이 돼서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에 꼭 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눈에 꼭 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이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충만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월정 헌금을 올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올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바라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는데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사 그 자녀들이 창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린 모든 손길들이 더 기름지고 윤택한 손의 손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렸으니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보다 더 넓게 전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에 대한 순서입니다. 식사하신 다음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 갖겠습니다. 청장년 연합 예배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와 모임 주보 참조하시고
일반 소식입니다. 2022년도 주님께 인도하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의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유치부는 오늘 마쳤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산곡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변이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리더십 교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역 예배 꼭 드리도록 하십시다. 식당 봉사 주보 참조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이런저런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결심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저하고 같이 좀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걸.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날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까지 전혀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장로님들이 제 방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를 그때 사실은 알았습니다. 제 마음에 결심한 바를 밝히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사임서를 반려받았으면 다시 내심될 거 아닙니까? 옳은 말씀이죠. 내면 됩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단은 물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당회는 인사, 치리, 사무, 행정 모든 분야를 관장합니다. 이게 당회에 의해서 관장되는 게 현재 한국 교회의 질서 체계입니다. 그런데 근본의 당회 결의에 따라서 사임서가 반려됐고 저는 그것을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사임서를 다시 반려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회가 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목사님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당회장인 나로부터 먼저 당회의 뜻을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회장인 나부터 당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당회의 뜻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서를 반려받게 됐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도 중에 제가 정년까지 하려고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을 조종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또 목사가 막상 은퇴를 하려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누구를 이용해서 정년까지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말은 존중하겠지만은 담임 목사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담임 목사의 말에 조종을 당하고 휘둘리는 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너무 나간 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누구인가 했어요. 어떤 분을 이렇게 초청을 하면 저는 나는 이제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하려면 이제 장로님들한테 해야 된다. 예, 그런 말까지 했어요. 사실 제 아들 선웅이가 아버지 언제 은퇴가 확정이 되셔요? 그래요. 그래서 7월 중순 이후는 될 거야. 늦어도 7월 중순 이후는 될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마침 이제 제 생일도 있고 대은퇴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생일 파티도 할 겸 또 그동안 아버지 오랫동안 목회하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위로해도 할 겸 그렇게 해서 제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리조트를 예약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곳에 다녀왔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번에는 긴 휴가를 받아왔어요. 3개월간 휴가 받아왔어요. 그 정도면 아마 은퇴식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긴 휴가를 이렇게 받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상의 내가 잠시 더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내가 분명히 밝힙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그냥 정년까지 가셔요. 그냥 정년까지 가셔요. 그러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장로님, 제 건강이 그게 제가 유지가 안 돼요. 장로님 뜻은 감사하지만은 제 건강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고사를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일반적인 목회를 한다고 하면 제가 어렵다는 뜻도 내가 그럼 이제 건강 문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아시고 또 내게 또 왜 잘못이 없겠어요?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그저 이해하시고 또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믿지 못하시면 그럼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저는 우리 명광교회가 하나 되고 또 화합되고 부흥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게 내가 다시 사임서를 내므로 그게 된다고 하면 사임서를 내자.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임서를 낼 겁니다. 예, 사임서를 낼 거니까 저는 여러분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흩어진 마음들 하나 되십시오.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 당회가 너무 무리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또 당회는 제가 듣기로는 당회는 당회 나름대로 제일 좋은 것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예요. 다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다름이에요. 다름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지 다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니까 이제 흩어진 마음 한데 모으고 교회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당회를 계속, 제가 처음 사임 발표할 때 여러분 당회를 신뢰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생기고 바르게 됩니다. 저는 똑같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지금 당회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차피 교회가 당회를 통해서 이제 관장이 되어 갑니다. 그건 한국교회의 법입니다. 우리 교단의 법입니다. 질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고 또 빨리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들 많이들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1장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명광교회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